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만에 드디어 애굽을 벗어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낯선 광야와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할까요? 앞으로 가게 될 땅이 어떤 곳인지, 그곳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먼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말씀보다 먼저 그들이 방금 경험한 유월절의 구원을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앞으로 갈 길보다 방금 지나온 은혜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큰 은혜라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생일을 기념하고 또 결혼 기념일도 기념하고 또 나라에서는 독립 기념일을 지키기도 합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의미를 오늘 다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부부는 그날의 사랑과 약속을 다시 확인하며 부부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독립 기념일을 지키는 나라는 그날의 희생과 자유의 의미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기념일은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건, 곧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그들에게 기념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그날의 기억은 그 세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대대로 전해져야 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잊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몸으로 행하고 삶으로 되풀이할 할 구체적인 규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도록 두 가지 규례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교절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날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해방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보내기를 거부했던 바로도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곧 장자가 죽는 심판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들의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과 권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무교절은 이미 애굽을 떠나면서 그 밤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도 이 예식을 대대로 계속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만 기억할 은혜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 안정된 삶을 누릴 때에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은혜임을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가 넘치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풍요가 언제나 신앙에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만나를 내려 주셔야만 그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은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는 내 손으로 씨를 뿌리고 내 힘으로 추수한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릴 때에도 무교절을 지키며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나아지고 또 삶이 안정하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가 우리도 쉽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흘리던 눈물과 다짐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내 노력과 계획이 조금씩 대신 채워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스로 이루었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커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의존은 우리 가운데 점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지 않았던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재 모습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그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도, 그의 사명도, 지금까지 걸어온 그의 모든 길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풍요로울 때일수록, 가정 안정되어 있을 수 있을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는 살아갑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그는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까?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급히 나오느라 반죽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킬 시간조차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구원해 내셨던 그날을 기억하게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또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누룩을 넣는 떡을 보이지 말고 심지어 너희 땅에서 누룩을 모두 제거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누룩을 없애는 것은 단지
절기의 규정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몸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무교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삶에 적용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와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죄와 부패의 삶으로 그들은 다시 되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누룩은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죽 전체에 퍼져서 그 반죽을 변질시켜 버리죠. 우리의 죄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그들을 두면 죄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무교절을 지키며 누룩을 제거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그들에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속받은 백성이 살아갈 의무입니다. 구원받는 우리도 오늘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목표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고 회개하며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내야 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가인 톰 레이너는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에서 죽음 직전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던 경험을 그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가 이제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죽음의 징후를 발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 건물이 오랫동안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서 들어가자마자 그는 매우 불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보다 분노가 가득했고 교회 안에는 거룩한 흔적이라고는 그는 찾아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책에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방치된 것처럼 성도들의 영적인 삶도 죄와 모가심 속에 방치되어 있었음을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돌보지 않으면 저절로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와 쓰레기가 쌓이듯이 우리의 마음도 말씀과 기도로 살피지 않으면 어느새 죄와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미움과 불평, 조금의 욕심과 교만, 반복되는 게으름과 무관심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누룩이 반죽 전체에 퍼지듯이 우리에게 내버려둔 그 죄는 우리의 생각을 계속 흐트리게 하고 우리의 말을 거칠게 만들며 관계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의 기쁨마저 우리에게서 뺏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과 삶을 잘 살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은 없는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품고 있는 죄의 모습은 없는지, 또 미루고 있는 순종은 여전히 나에게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변명하고 감추어가지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우리가 정결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교절을 지키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무교절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지 가르치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만 잘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신앙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른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해줄 때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온전히 이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교절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첫 번째 표지였다면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규례는 구원받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두 번째 표지였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교절을 지킴과 동시에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자신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의 첫 새끼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낙이 새끼가 태어나면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대속하지 않으면 낙이 새끼의 목을 꺾여서 죽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사람의 첫 아들도 대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장자를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규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자신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또한 가정까지 모두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조차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삶 또한 마땅히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억지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몸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개인의 기억으로만 간직하라고 말하지 않으시죠. 다음 세대에게도 반드시 그것을 전하라고 하나님 또한 명령을 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라고 질문할 때 부모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들려주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은 그 질문에 대한 부모의 답을 알려주시죠. 바로가 완강하게 우리를 보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시고 우리 장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 어른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믿음이 계승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교절과 초태생을 바치는 규례를 말씀하신 후에 이 구원의 은혜를 손의 기호와 이마의 표로 삼으라고 또한 명령을 하십니다. 9절과 16절에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십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과 이마는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대표하는 부위입니다. 손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머리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모든 것 위에 유월절의 은혜를 새겨두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문자적으로 몸에 표를 새기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담은 작은 상자를 그들이 손과 이마에 매는 관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몸에 붙이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 그들에게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은혜도 있고 사랑도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형통할 때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형통할 때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 연약함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손과 이마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를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새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음에 새겨둔 말씀이 어려운 순간에 저를 붙들어준 그런 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한 낙심 가운데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또한 개인적인 삶도 성실히 살아왔는데 계획하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앙의 회의감도 오고 제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한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23편이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눈앞에 보는 현실을 바라보느라 여전히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반복해서 묵상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떠올리게 하시면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이 갑자기 평안이 찾아왔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새 힘과 전 위로를 얻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제 마음에 떠오른 말씀은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반복해서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두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평소에 새겨두지 않은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힘은 위기가 찾아온 그날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이미 준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손과 이마에 구원의 은혜를 새기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온전히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그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준 줄 믿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을 지키고 첨난 것을 드리게 하심으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무교절을 통해서 옛주의 삶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처음난 것을 드리게 하심으로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손과 이마에 새기며 삶 전체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통할 때에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교만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다고 우리가 또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옛사람의 삶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른 누룩을 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까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며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성실히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기는 삶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마음에 새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구원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거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자녀들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나누는 삶을 우리가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성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일을 우리가 늘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세상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가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